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작년에 참 좋은 적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적용이 뭐냐고 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감사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감사통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접어서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접어서 그 감사통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참 그때도 참 도전이 참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큐티로 그 고백을 해가지고 이 감사통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쓰고 넣는 걸로 해서 이 연말에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야, 올해는 정말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서 아예 1년치 메모지를 준비를 해놓고 날짜를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때는 이 감사를 써서 감사통 안에 넣겠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그것을 열어보고 하나씩 그 뜯어보는 재미, 열어보는 재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무브먼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집사님 꼭 그 감사통하고 그다음에 한두 개라도 그 감사 편지 적어 놓으신 거 한번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 번의 적용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요. 물론 우리의 사람은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또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말씀 가지고 그 적용을 했던 거,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는 더 확실하게,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발자국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깁니다. 적용은요, 오늘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깊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적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변하는 자리에 오늘 큐티의 핵심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용도 잘 안 되고 또 해봐야 똑같이 매일매일 그런 것 같고 이거 못하겠다. 아닙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하늘나라의 세이빙 구자에 저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적용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또 할 수도 있고 달이 바뀌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 주가 바뀌면서 또 하면서 더 성숙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적용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렌지 카운티 주성 선교교회에서 우리 또 나눔방이 있죠. 요즘에는 나눔방이 많아져서 여러분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요일에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삶을 함께 했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지죠.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바울파, 그것도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잘났다고 하는 거죠. 자기께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께 최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only 이것만, 자기 것만 맞다는 것은 바로 이단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한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시작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가? 오늘 앞에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은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자랑하는 일에 포커스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은사를 가지고 지잘났다고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에 받았던 은사를 자랑하지 말 것이며,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 예수님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몸,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눈이 있고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러 가면서 이 정말 여러 가지 지체가 자기 것만 자랑하게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발이 이르되 또 귀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왜냐고 하면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엉터리예요. 틀렸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발이 이르되 오늘 귀가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발이 이르되 귀가 이르되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혼자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내 생각과 다른 말, 내 생각과 틀린 말을 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제가 묵상 질문을 들어보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공감해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하라.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오늘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너와의 관계도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지혜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자 보십시오. 내 생각에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가 자기 생각에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설명을 해봐야 크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저 공감해 주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또 가르치는 거는 선생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가르쳐 봐야 상처만 되고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 기억나는 말씀, 이때 어느 말씀 참 좋겠다 하는 그 기억나는 말씀을 이렇게 언제어시 던져주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또 생각도 해볼 것이고 또 뭐 굳이 생각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감해 주면서 성경 말씀을 던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점점 생각이 같이 가도록 기다려 주는 거죠. 왜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고 돌보는 아름다운 큐티가 있기를,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발이 이르되 또 귀가 이르되 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그때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